역대상 11장입니다.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를 얻는 것입니다. 즉위식을 하는 거죠.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체계로 가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데요.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도를 지금 정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지역으로 가죠. 실질적으로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주체 나라는 유다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금 헤브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무려 7년 6개월을 치리를 합니다. 거기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다입니다. 이미요 사울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준 자여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자기 권력 지친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헤롯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왕되게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두메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종족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권력 지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법이 언제 나왔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왕들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거역을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말을 많이 들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돈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에 무너지고 말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다윗이 미리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그러면은 7년 6개월을 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 기름을 부었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고 7년 6개월이 된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때 일어났죠. 그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으면 그 땅을 일찍이 점령해야 되는데 이 땅 중에서 이 여부수라는 땅,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이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여부수라는 예루살렘 성은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토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토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부수라는 지역,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지역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에는 못 들어오고 취업권으로 그 토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이 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소리겠냐, 다윗이 여기를 곧 점령해 들어가? 야, 안전뱅이들도 다윗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고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쓱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보세요.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수도가 되죠? 전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지금까지도 성도예요, 여기가요. 여기가 캐피털 시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꼭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점령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여호수아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때까지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생각나요? 사사가 몇 년이라고 그랬었죠? 430년. 여호수아 정복기 15년.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 이해가 되세요? 무려 500년 가까이 되는데 점령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 땅이 점령이 마땅히 됐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충동을 준 거죠. 다윗의 심기를 거슬린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안전병에도 이기고 소경도 이긴다. 저는 여기 절대 침략 못한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일 이 성을 먼저 공격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모든 군대의 장관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의 두목을 삼는다. 예, 방을 걸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나가냐면 요압 장군이 나가가지고 첫 번째 이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때 함락이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무슨 문장이 나오느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우리의 오늘 삶 속에다 적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10절부터 무려 47절까지 누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군대 중에서 30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차게 싸웠느냐면요, 여기 야소부암이라고 3인 중에 전체 모든 사람 중에서 3명을 뽑으라고 그러면 그 3명 중에서도 두목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이 야소부암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그 열왕기상, 이제 그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설명이 나올 때 이 야소부암은 실질적으로 800인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인에 속한 자 중에서 아비새는 300인을 쳐서 죽였어요. 혼자서요. 창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서 30인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기록된 역대상에서 기록을 보면은 48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8명이 다 30인에 속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이 30인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없어지고 나면은 전사를 한다든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30인이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30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학자가 기록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30인의 군대 장관들을 그리고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성해 나갔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기록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막강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붙여줘도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기다 초점 맞추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부스라는 지역이 얼마나 귀중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성도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표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왕이 찾아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살렘왕. 이 살렘왕이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지금 거점을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이 그냥 누구한테 지금 붙잡히고 있어요? 토인들의 가장 귀중한 성, 보배로운 성이 되어버렸다고요.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깨끗이 씻겨지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딱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대로 끌어가요. 오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성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빠져나가고 이 속에 누가 계시면 좋겠나? 우리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하느냐면요, 왕이 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들어가서 다윗 성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없애버려야 할 토인이 있어요. 그 토인이 거느리고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성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토인들이 거하고 있는 여부수 같은 땅, 이것이 점령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앉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이 되고 마음의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왕자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복 있는 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